어느 목사님이 다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의 마음문을 열기 위해 웃기는 이야기를 해도 아무도 웃지를 않더랍니다. 별소리를 해도 눈만 끔뻑끔뻑하지 아멘 소리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이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으니 나중에 교인에게 물어보았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웃지 않는 겁니까? 그러니까 한 성도님이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당회의 허락이 떨어져야 웃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칭찬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 부족한 점이 있다 해도 칭찬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 하여도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일을 하시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은 결코 섬김이 사역자들만의 일은 아닙니다. 격려자 바나바 같은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먼저 인사하자. 먼저 인사하자. 먼저 웃음 주자. 먼저 웃음 주자. 먼저 말을 걸자. 먼저 말을 걸자. 먼저 찾아가자. 먼저 찾아가자. 먼저 기도하자. 먼저 기도하자. 실천사항은 교회에서 예배 후에는 10분 동안 새가족을 혼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먼저 찾아가서 자신을 소개하고 새가족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어야 합니다. 훌륭한 격려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자동차 왕 헨리 포드는 격려는 인생의 위대한 자산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말을 하게 된 배경에는 에디슨의 격려를 들은 바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새로운 자동차 엔진을 개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비웃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식사 모임에 참석했던 에디슨은 헨리 포드의 설명을 듣고 젊은이, 이것은 걸작이야. 자넨 벌써 해낸 거나 마찬가지일세. 라고 격려해 주었던 것입니다. 수년 후 새로운 엔진을 개발한 포드는 이때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에디슨이 책상을 치며 나를 격려하는 순간 나는 세상을 모두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의 바나바의 헌신을 통해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9장 28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의 보증을 통해서 사울은 제자들과 함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떳떳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9장 29절에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라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강력하게 증거하기 시작했는지를 알 수 있고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놀랍게 쓰임받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정말 핍박자요 회방자요 또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수용되고 복음을 위한 역사를 시작할 수 있었던 배후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믿어주었던 사람, 그의 삶 속에 잠재하고 있던 위대한 가능성과 하나님으로서의 가능성을 믿어주고 인정해준 사람, 그를 세워주었던 격려의 스승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사울은 바울이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과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로 사람을 세우는 위대한 격려의 사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